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족보에 들어간 다섯 여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구속사 계보를 중심으로 이어갑니다. 특히 그들의 이름은 구속사의 정체성을 알리는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하가 불순종함으로써 그 계보를 알리는 글자에 바브가 빠져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후 다말을 통하여 베레스가 태어나면서부터 다시 바브의 단어 톨레도트가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계보입니다.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의 구속사적 의미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하는 말씀에는 다섯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족보에 들어간 다섯 여인은 예수님의 영적 신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영적 신부들입니다. 신부의 역할은 종족 보존을 통하여 그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적 신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섯 여인과 같이 영적 신부가 되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창세기에 있는 유다 며느리 다말입니다. 창세기 38장 6절에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그랬어요. 유다는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이며 그의 이름은 다말입니다. 그래서 에르의 뜻이며 에르는 우르에서 유래되었으며 격동시키다, 소동하다, 일으키다, 흥분시키다, 뽐내다, 다툼이 일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엘은 그의 가문을 일으켜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장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삶은 자신을 뽐내며 살아왔던 그런 자입니다. 언제나 다툼과 혈기로 흥분을 일으키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지만 이방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유혹과 타락한 삶을 살았던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를 심판하셔서 즉시 죽이셨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다말은 아이도 없이 과부가 되었습니다. 당시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수치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말이란 히브리어로 타마르, 바로 세우다, 종려나무, 종려 가지의 뜻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장자 엘과 결혼한 여자입니다. 그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유다의 며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엘이 죽고 나중에 동생 오난과 재혼했으나 그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고 또다시 유다와 관계하여 자식을 낳습니다. 그가 베레스입니다. 다말은 한 가정의 종족 보존을 위하여 그 계보를 세우기 위하여서 온 힘을 쏟아낸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대법을 지킴으로 유다 지파와 계보를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종려나무는 히브리인의 사고의 광야의 삶, 풍요, 승리와 다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에게 그늘과 양식을 제공해 주었던 그런 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고대인들의 생각의 다산과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의 열매는 말대로 무수하게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를 보면서 다산과 풍요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그의 이름처럼 자녀를 낳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아버지를 유혹을 했습니다. 그것은 셀라가 장성하여도 유다가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다말은 유다로 인하여 잉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말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신성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차지하였습니다. 둘째 이방 여인 나합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거기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나압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랬어요. 나합은 나하브입니다. 히브리어로 나합의 뜻이며 나하브는 나하브에서 유래되었으며 욕심을 크게 내다 넓게 하다 영혼을 넓게 하다 마음을 열다 확장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합은 유다 지파 출신인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으며 다윗의 고조모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나합은 하나님께서 자국의 나라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이신 것을 알았으며 또한 하나님의 그 이름을 고백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혼이 넓게 널려 있었고 마음이 넓고 풍부한 성격의 그런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장 15절에 나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주위에 거주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나합은 자기의 집 창문에서 줄을 내려 정탐꾼들이 그 줄로 성을 넘어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줄 그랬잖아요. 예, 헤벨, 끈, 줄, 영토, 무리 부분의 뜻이며 헤벨은 명남은 하발에서 유래되었으며 묶다, 서역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줄은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아픔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모두가 해결받고 예, 씻음받은 확실한 믿음의 생명줄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과 서약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생명의 줄을 우리와 묶어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나합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책에 자신의 그 이름이 있음을 믿는 확실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8장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랬어요. 두 정탐꾼은 나에게 이스라엘이 공격할 때 그녀의 그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고 그녀와 부모와 형제 친척들을 집 안으로 불러 모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붉은 줄은 나합의 집을 구분하는 그 표시로서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줄입니다. 붉은 줄은 히브리어로 후투, 실, 줄, 끈의 뜻이며 후투는 후투, 깨매다 그리고 서로 연결시키다, 수선하다, 연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합은 두 정탐의 말을 듣고 그 말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자신과 부모와 형제, 가족 모두를 구원할 생명의 붉은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은 초림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 주님은 죄로 얼룩진 상처를 꿰매어 주시고 찢어진 옷을 수선하듯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그 수선할 필요 없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렇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 연결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생명의 줄입니다. 그런 생명의 줄이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붉은 줄을 나합의 창문에 매달라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21절에 나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대로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랬어요. 나합은 두 정탐꾼의 말대로 준행한 것을 그 약속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즉시로 매달았습니다. 붉은 줄 티크와 끈, 줄, 소망, 바람의 뜻이며 티크와는
카와에서 유래되었으며 바라보다 소망하다 기대된 것 사모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합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생명을 보장받을 것을 믿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습니다. 나합이 소문으로 알고 믿고 있는 지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 또 시온과 옥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 만세전에 택하신 그런 영적 신부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나오미 며느리의 누시입니다. 룻기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의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랬어요.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10년쯤 살면서 두 아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의 이름은 오르바와 누시였습니다. 그래서 모압 여자 중에서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모압이입니다. 모압 사람 뜻이 그럼 의의 뜻이며 그럼 모압이는 모아브에서 유래되었으며 영토, 모압, 노세 그 근층 상간의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 룻은 여호와를 믿고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으며 그래서 다윗 왕과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룻기서 1장 22절, 룻기서 2절, 6절, 그리고 룻기서 4장 10절 다윗은 모압인들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래서 룻기서의 기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다윗 왕의 기원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음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의 예언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록 고엘 제도로 이어진 그런 자녀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온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시더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루트, 누 친구, 이웃 지킨다는 뜻이며 누트는 풀을 뜯기다, 먹이다, 사귀다, 친구가 되다, 양육하다, 사귀다, 방황하다, 박대하다, 먹을거리 지킨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의 사람 보아스와 재혼하여 다윗과 예수님의 여자 조상이 된 모압 여인입니다. 그리고 룻은 신약 성경에서 한 번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여자 조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살몬은 나합에게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래서 룻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박대하지 않고 그의 친구가 되어 이웃이 되어서 끝까지 시어머니를 지키며 인도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속사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룻도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룻은 히브리어로 루트 피자하면 룻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십자가에 계약으로 생명을 얻고 새롭게 잉태하여 문제가 해결되고 자유로움을 얻는다는 상형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네 번째로 다윗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다윗의 아내 바세바. 역대상 3절 5절에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을 이러하니 시므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은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바의 소생이요 그랬잖아요. 그죠? 바세바는
다윗과 살면서 네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아들은 낳은 지 7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암미엘입니다. 그래서 밧세바, 히브리어로 바트쉐바입니다. 밧세바의 뜻이며 바트쉐바는 바트 딸과 샤바에서 유래되었으며 서원하다 맹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지만 다윗과 간통한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녀의 남편을 전사하도록 했으며 밧세바는 남편의 죽음을 호국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었으며 밧세바는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께 맹세된 딸입니다. 그런데 그는 간통으로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의 아들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스와의 뜻이며 바트수아는 바투 딸과 샤와에서 유래되었으며 부르짖다 외치다 부유하다 도움을 구하다 원주를 청하다 자유롭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스와는 밧세바의 아들 이름입니다. 그래서 밧세바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는 암미엘의 딸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암미엘이고 그리고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친척이시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밧세바를 밧수아로 부르면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딸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아의 아내로 불렀던 그의 이름이 암미엘의 딸 밧수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지금까지 부정한 수치를 받았지만 자신의 또 다른 이름을 통하여서 다윗과 자신의 수치에서 자유롭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비록 간통으로 부정한 여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5번째로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랬어요.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습니다. 마리아, 히브리어로 미르얌입니다. 미르암의 뜻이며 미르얌은 메리에서 유래되었으며 반역, 완고, 고역하다, 배반하다, 불순종, 쓰라림, 슬픔, 괴로움의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마리아라고 부르는 이름은 원래 히브리 발음으로 미리암입니다. 그래서 헬라식 이름은 마리아고 영어식 이름은 메리입니다. 그래서 중국어 한국식 발음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모든 여인을 이끌고 소고치고 춤추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던 그런 리더십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한 남자의 아내로서 의무를 다하고 동시에 어머니로서 책임을 다하고 또 사랑에 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마리아 역시 모든 면에서 책임 있는 그런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전형적인 여인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전형적인 불성종의 죄를 가지고 괴로움에 빠졌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배반과 거역이 그의 정체성이 되었으며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없이는 온전하게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복을 받은 그런 여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이방 여인이요 기생이었던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며 구원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무슨 능력이나 자격이 있어서 족보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하찮은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뜻이며 은혜와 섭리하는 그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두가 이방인들입니다. 구원의 복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5명의 여인처럼 부정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속의 그 은혜로 우리가 말미암아서 영적 신부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사용하였듯이 우리도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알고 아는 자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 온 세계에서 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잖아요. 물론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지만 정말로 대단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요만큼이라도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양의 탈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엉뚱한 그 사건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양과 염소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고 정말 우리 어제는 그 천보산 민족기도원에 아는 목사님들과 같이 가서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천보산 민족기도원에 그 달마다 예배가 3번 있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토요일 날은 3시간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주의 종들이 얼마나 그 많은 준비를 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는지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로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그런 기도원이라는 게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종들 정말 그곳에 와서 많은 자를 살리는 그런 종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는 그 역할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분들을 정말로 기도 많이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죄 회개하는 것을 위해서 또한 나의 기도 제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로 밀어주고 응원을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영적인 자, 정말로 주님의 신부가 될 자격을 갖추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은 천국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주님의 손을 잡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의 우리가 모든 자격을 갖춘다면 정말로 우리가 천국에 주님과 함께 갈 수가 있잖아요. 이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라고.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를 대비해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려고 아주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5 여인처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자들이잖아요. 그렇게는 기록이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신부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통로의 역할 우리
그 통로의 역할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이렇게 5 여인이 아버지 정말 이방 여인들이지만 이렇게 성경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모두가 우리도 이방인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그러나 우리도 5명의 그 여인들처럼 아버지 부정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아버지 정말로 영적 신부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통로로 아버지 그들을 사용하였듯이 우리도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정말로 그 통로의 역할을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